사람들은 자기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 같아도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을 택하기로 했다. 바로 이것이 최대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의 고백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이 말씀 속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최초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장모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앉은 병인을 붙잡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입니다. 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기적을 본인이 체험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죠. 저는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동일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누렸던 기적을 제가 이름을 붙이면은 풍성함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원래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요. 지금도 물론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밤새워 고기 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많이 내렸지만 완벽하게 허탕입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닌 겁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시험을 치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자기가 그냥 선택해서 찍는 것마다 틀린 것만 찍어서 결국은 빵점을 받아내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인생의 불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동분서주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런데
결론은 완전 적자 인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호황을 예상했으나 불황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흑자를 꿈꾸었는데 적자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성공을 기대했지만 실패로 결론을 맺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뭔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쓰게 되니까 배가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게 되면 우리는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빈 배가 넘치는 배로 바뀌게 되고요. 두 배가 잠길 만큼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만큼 많은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정말 터지는 풍성함,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만큼 빈 배가 만선의 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불순종을 하고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자기 생각과 경험에 따른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요나 같은 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경험상, 또 어떤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의 어떤 성품상 도저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없다 생각해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요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순종하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까지 채우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과 번영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집을 떠났을 때에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풍성한 장치와 살진 송아지와 좋은 옷과 모든 신발들이 제공이 되고 잃어버린 신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빈 배를 만선으로 충분히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연휴 주간이었는데요. 설 명절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사하죠. 말문이 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만선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로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만사의 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한 만선의 복, 예수님과 동행해서 풍성해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비어쪽뼈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만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삶이 기적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내가 풍성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